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학신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미련한 자를 향하신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참된 진리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 산다고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는다고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살아있으나 죽으나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직 누굴 위해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 뭡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삶을 방가름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철학이에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어떤 과목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우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철학이라는 개념과 섞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을 안 해줘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 맨 처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데 그 복이 어디서 복입니까? 이 땅에서의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더 많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 내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전도지도 필요하고 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알사탕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도지를 만들고 알사탕을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난 이게 필요해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전도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너 전도해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옆집 김아무개 할머니가 아파요. 뭐 번죽집 가서 뭐 죽이려다 한 그릇 사서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하나님, 우리 옆집 김아무개 할머니가 아픈데 내가 번죽 가서 전복죽이려다 한 그릇 사서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번죽을 살 돈을 줍니까? 옆집 김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믿음의 삶의 중심에 누구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멸망하기 위한 심판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참 진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여 라고 자랑을 했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은 부인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우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우위라고 한 게 뭡니까?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도 모세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유대인들은 오늘도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요, 유감스럽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모세 율법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613가지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 합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그걸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13가지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끔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헌금을 잘하는 것.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도 헌금을 3-4번 해요. 근데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금융권 중에서 제일 나쁜 금융제도를 만드는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채업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전당포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버는 방법은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나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만 잘하면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 2렙돈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정말 헌금을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하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며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적인 우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지? 에이, 나 모르겠다, 안 믿어.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믿은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나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도구로서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금을 다 가져다가 불에 던졌더니 거기에서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고대금에서 이끌어낸 신이로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니까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자기 우익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자기 우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구로 삼으셨고 같이 잠을 자시고 같이 떡을 떼시고 같이 생활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없는 사람, 매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보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강장의 가운데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 비난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비난인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결과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제일 삭수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미련한 자들을 향한 진리입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미련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 우위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북한에서 한샘을 김일성 김정일인데 속아 살았는데 내가 또 믿어요 이래요. 내가 또 믿어요 이래요. 뭡니까?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한 사람,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세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고대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입술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했어요. 자기 의의를 버렸어요. 우리 요셉을 봅시다.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항변을 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이런 큰 악을 범함으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 우위는 어디나 못 박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우위를 버리면서.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기라는 것.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랄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절대로 못 온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가 어디 간다니까 혹시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미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속하지 않는가, 진리에 속하는가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야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미련한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거니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진리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이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까? 첫 번째, 미련한 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의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답니까? 미움을 받는다고요. 왜?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미련한 자가 아닌 한없이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련한 자들의 속성이 뭡니까? 미련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합니까?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물론 아름다울 거예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전문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행성에 이 지구를 내놓고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 중에 지구만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행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라는 그 행성을 최 단기 동안 제일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냐? 인간이랍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가 오늘까지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지나론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시기가 지났다가 몇 천만 년이라고 했어요. 그게 다행히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 몇 천만 년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오늘의 지구를 오늘까지 이렇게 파괴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000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살 동안은 지구가 괜찮아. 다행이야. 그 다음은 어쩔 거예요? 우리 후손들 때는 어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손자, 중손자 내려가면서 그때 지구는 어쩔 거예요? 예? 지금 북극,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 남태평양의 어떤 섬나라는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한 15년만 지나면 그 나라가 없어진 나라도 있대요. 예? 온도가 계속 우리 대한민국 올해 여름 보십시오. 작년 여름하고 올 여름이 또 달라요. 계속 온도가 상승해요. 지구 온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 후손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며 그 쾌락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범죄를 정당한 거, 그거 뭡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했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자녀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불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하나, 영원의 죽음.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쓰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처럼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죄인된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그 영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인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수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